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 본문 펴고 제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첫 번째부터 우리 6번째인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천사가 나옵니다. 네 천사. 여기서 이제 우리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집행을 할 그러한 천사인 것이죠.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땅의 의미를 갖는 넷이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을 해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각각 모퉁이에서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 심판을 집행할 그러한 이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람을 붙잡는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뭐 고난이 많고 뭐 이러면 야 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평탄하지 않다, 평화롭지 않다 뭐 그런 이제 말을 사용할 때 바람 잘 날 없다.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이제 좀 그런 의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바람은 앞서 우리 인을 뗄 때 나타났었던 환상 중에 나타난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 요 네 말의 다른 형태가 이제 바람이죠. 앞서서 저런 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의 심판, 기근의 심판, 죽음의 심판, 요런 건데 바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 요런 어떤 네 가지 말의 다른 형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 바람을 붙잡는다. 심판을 지어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그때는 이 심판이 임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2절 보실게요. 2절. 근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천사. 앞에 심판을 집행할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소리를 외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3절인데 요 다른 천사들의 이제 묘사가 요 2절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요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온다. 해 돋는 데로부터. 요거는 이제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쪽.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잖아요.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 사상에서 요 동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상징하는 방향이 바로 동쪽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동쪽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여기 상징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이런 구절이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기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요 동쪽이라고 하는 요런 말을 써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죠. 어디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유대 사상에서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스겔은 43장 2절.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이제 우리 예언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포로로 끌려간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끌려가서 에스겔은 그 내용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죠.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회복의 모습들, 성전이 회복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에스겔 43장 2절도. 그래서 거기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이것입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동쪽이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러한 동쪽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천사가 바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심판을 집행하는 4명의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3절이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했어요.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다 보면 이것이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계시록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여기서 종 요한은 요거 개별적이죠. 요게. 그런데 제가 밑줄 친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는 요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 7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성도들도 그냥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마에 인을 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마에 인을 친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서 도장을 받는 터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심령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단지 이마는 도장을 받는 터로 그냥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심령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상징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도장, 우리 계약서 같은데 도장을 딱 찍으면 결국 그 대상은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다 인을 쳤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어느것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다. 아무리 진노가 빗발치듯이 내리더라도 이런 우리 인을 친 이런 하나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면서 꼭 믿게 만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이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이제 수를 들었어요. 인을 쳐서 보호하는데 그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알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워낙 이제 이런 이단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건전한 우리 성도들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이제 14만 4천입니다. 이거를 답을 알면 정확히 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워낙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뭐 요즘은 우리 신천지에서 많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인데, 일단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 대부분 비유로 풉니다. 비유풀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적인 거는 그렇게 풀지 않고 문자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14만 4천 명. 이게 상징인 것인데, 근데 이걸 상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거만큼은 희한하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14만 4천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나, 이제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대 사상에, 우리 히브리 사상, 유대 사상에는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관념. 수비성이라 그래요. 숫자에 어떤 비밀성이 들어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1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그래서 첫 것, 그 다음에 장자, 첫 번째 것,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라고 하는 거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돼야만 되는 것이고요.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우리가 3위로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수가 3이고요. 4는 땅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땅과 연관된 수예요. 4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네 천사를 이제 1절에 보면 네 명의 네 천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 땅의 어떤 그 모퉁이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 네모라타, 어떤 그 당시에는 땅의 어떤 수를 말하는 게 4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3과 4를 더하면 7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완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3과 4가 4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12가 됩니다. 아랍의 숫자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곱하기를 알아서 된 것은 아니고요. 3이 이렇게 4번, 땅의 수처럼 이렇게 4번 나오는,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10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2는 그냥 이건 뭐 더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완전한 수가 이게 10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죠.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로 하는 구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신약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12개씩 이렇게 놓으면 이게 144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곱하기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0이. 근데 이 1000은 또 뭐냐면 요거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꽉 찼다는 것이에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요게 1000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여러분 1장 11절. 신명기는 명령을 거듭해서 말하는 거죠.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자가 신신당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듭 너에게 말한다. 거듭 말한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기존에 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내가 거듭 말한다. 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신명기 주 내용인데, 요 신명기 1장 11절에 신명기 말씀이 열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한다네. 1000배나. 이 당시에 남자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좀 넘는데, 이 1000배가 많다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딱 문자적으로 1000배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 꽉 찼다. 이게 완전하게 내가 너희를 진짜 잘 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이게 14만 4천이 되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위입니다.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와 동의어인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셀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보호함을 받는 완전과 충족의 상징적인 계시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를 그러면 상징하는 것이냐?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열방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교회를 말하는 게 요게 14만 4천입니다. 요게 이제 그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실 좀 그 초라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한 이런 모습인데 이 1차 독자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1차 독자인 이 초대교회 이 구성원들이 사실 자기들은 굉장히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막 이러죠. 막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얼마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어떤 그 문자적으로 꼭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행위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행위 구원의 이단성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을 부정하는 거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은 절대 우리 문자적으로 이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파 개념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지파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래도 어떤 우리 지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계시록 당시에도 벌써 육체적 지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파 이야기 안 해요. 신약 성경에 어디 여러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교회에 대한 다른 그런 관점의 그 표현인 것이지 그게 이런 이스라엘의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 본인들도 자신들이 무슨 지파인지 몰라요. 정통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이단에서 지금 바돌롬의 지파, 다데오 지파, 무슨 아셀 지파, 루벤 지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5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고 쭉 이제 나옵니다. 12지파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가 나오죠. 여기 싸움에 나간다. 전쟁에 나가는 20살 이상으로. 민수기에서는 민수기도 민수기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거든요. 백성의 수를 수는 내용이 이게 민수기예요.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에 대한 그래서 어떤 인구조사라는 이런 내용이고 그런 관점으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 그러니까 1만 2천 명이 아까 12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1000을 곱하면 그게 또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12명의 군사가 있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군사인데 이 각각의 군사가 아주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이 아주 완전한 이런 군사들이 12이 딱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수기 어떤 전쟁을 위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인 정말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는 그냥 이런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뭐 이렇게 12,000명이다 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파를 우리가 구약하고 조금 이제 연결시켜 보면 민수기 1장에도 이제 12지파가 쭉 나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수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나오고요. 계시록 7장에도 12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수불론, 요셉, 므낫세,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단지파. 민수기에는 있는데 계시록에는 없죠. 단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대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그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름을 따서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요. 레위 지파가 민수기에는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레위 지파는 땅 분배 받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제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시록에는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 이게 무슨 차이냐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심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뭐 단지파 사라진 단지파는 어디로 갔나 뭐 이게 단지파가 어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결국 이제 그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이 12지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원래는 여러분 지파의 장자는 어디입니까? 장자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우리가 유다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지파의 첫 번째 목록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메시아적 사역의 결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의 출신이고 이 지파의 각각의 가장 처음이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나오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시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놓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것이 우리 메시아적 사역의 결과로 다 되어지는 것이다. 구성되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9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